좋은 첨단의 기회는 순간에 온다. 과거는 기회를 기다렸던 때다. 지금은 과거에 기다렸던 기회의 때다. 과거를 보아라.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얻었다. 모두 순간의 기회였다. 알고 보면 기회는 항상 있었다. 좋은 때는 모두 좋은 기회였다. 신앙에 잠을 자면 기회가 매일 와도 모른다. 기회는 매일 뛰는 자에게 오느니라. 뛰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모르고 기회가 매일 오지도 않는다. 그렇게도 기회를 찾고 기다리면서 기회가 특별한 장소에서 오는 줄 안다. 기회를 기다리는 장소도 특별하지 않고 기회를 만나는 장소도 특별하지 않다. 기회는 전화가 오듯이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온다. 기회는 찾는 자가 찾는다. 물건도 찾는 자가 찾는다. 기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다. 기회인지를 깨달아라. 매일 성령께 기회에 대해 물어라. 성령께서 어련히 하시고 네가 원하는 기회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과 대화하고 기도하여라. 성지 땅 자연성전에 갖다 놓은 모든 것은 그때마다 온 순간의 기회를 잡고 순간 실천하여 얻은 것이니라.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 즉시 기회를 찾아라. 기회는 순간 왔다 간다. 새 시대 할 일들의 기회가 내가 왔다 하고 소리친다. 어떤 자에게는 나는 간다, 어서 나를 잡아라 하며 소리친다. 평생 한 번의 기회가 오고 가기도 하느니라. 기회에 민감해져라. 기회는 문제를 해결해 주느니라. 기회는 너의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느니라. 시대의 사명자는 순간의 기회다. 이 시대의 기회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그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 기회는 때를 맞춰서 온다. 기회는 많은 시간과 날을 두고 오지 않고 순간 오고 간다. 어떤 기회는 1초 만에 왔다 가기도 하고 어떤 기회는 0.1초 만에 왔다 가기도 한다. 너의 기회를 만들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회다. 시대의 기회에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역사의 기회가 있다. 기회의 때에 오는 일이 잘 된다. 순간의 기회를 자꾸 써버릇해라. 모르는 자는 옆에 사람이 기회를 잡고 행해도 모른다. 기회는 빛같이 영같이 순간 오고 간다. 정신 차려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회를 연구해라. 지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과 성령님에 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기회가 너에게 오고 가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너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몸부림치며 기회를 기다려놓고서 기회가 왔을 때는 불신하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악평하며 떠밀어낸다. 기회를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성령도 같이 생각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느니라. 담대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느니라. 사랑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느니라.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의 핵을 놓치고 기회의 꼬리만 잡고 좋아하지 마라. 기회는 혼자 잡기 곤란하다. 주와 같이 기회를 잡아라. 매일 주와 기회를 잡고 행해라. 기회를 잡으려면 축구선수가 순간 볼을 차듯 민첩하게 해라. 배구, 농구, 탁구, 축구 등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순간의 예리한 기회를 잡아야 된다.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날렵하게 해야 기회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
때와 기회다. 순간 실천이다. 기회의 때가 왔을 때 순간 실천이다. 웃을 기회, 울 기회, 회개할 기회, 감사할 기회, 결혼할 기회, 사랑할 기회를 목숨 걸고 잡고 행해야 얻고 누리며 영도 황금천국의 영으로 더욱 변화되고 육도 잘되고 형통한다. 기회에 있어 지혜의 눈을 떠라.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상의 치타처럼 공중의 독수리처럼 빨라야 된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메시아를 타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이다. 메시아가 왜 빠를까? 메시아는 하나님께 직접 배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로 제일 먼저 알기 때문이다. 메시아는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뛰고 순간 빨리 움직인다. 뛸 때는 기회가 계속 오지만 뛰지 않을 때는 기회를 기다리기만 한다. 그때도 기회는 가고 있다. 기회가 와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정신일도, 지식, 지혜, 기술, 유능함, 충성이 필요하다. 순간의 기회를 잡는 첨단의 비법은 자기 명령이니라.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며 행해라. 하나님은 성경을 임봉해 놓으시고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뜻을 이루시며 새로운 역사를 펴나가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풀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과 땅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다. 이는 성경의 인봉은 아무나 풀지 못하는데 다윗의 자손 중 한 명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고 역사를 펴나간다는 말씀이다. 곧 메시아인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이루고 신약 역사를 펴나간 것을 말한다. 구약 때는 많은 중심 인물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도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줄 테니 내 말을 듣고 같이 살자 했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을 믿고 따르면 구시대급에서 주인의 급으로 벗어나게 된다. 유대인들은 종급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자녀급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주인의 아들이 나타나면 종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손을 놓아야 된다. 아들이 곧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 때 유대인들은 주인인 예수님을 몰라보고 괴롭히다가 죽였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일이었다. 지구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고 많지만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모르고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모르고 죽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한 번 모르면 평생 동안 모르고 자손들까지 대대로 모르고 살게 된다.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했다. 이 말은 생명나무가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는 말이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생명나무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나니 고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생명나무이니라.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자기 자신도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역인 에덴 동산을 택하시고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택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법을 주시며 이상세계를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다. 이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아담은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나에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했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 명한 과일을 먹었느냐 하시니 하와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꿰어 내가 먹었나이다 했다. 이에 하나님은 뱀아,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며 모든 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기성기독교는 선악과를 보기 좋은 아름다운 과일, 군침이 도는 먹기 좋은 과일로 본다. 그러나 과일은 비유일 뿐이다. 사람을 비유를 들어 말할 때 늑대 같은 사람, 황소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듯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비유로 말한 것이다. 뱀도 사탄을 비유한 것이다. 인간을 꾀려면 인간보다 수준이 높아야 된다. 6,000년 전에는 인간도 무지했는데 뱀이 인간을 꾀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인간을 꿰은 사탄을 징그러운 뱀으로 비유한 것이다.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 특성이 더 확실하게 부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펴려고 하셨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선악나무는 하와였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기 전에 이성의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깨졌다. 하나님은 이성의 법을 가장 큰 법으로 정해놓으셨다. 이성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지혜와 지식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은 1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둔산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고 클 기회였다. 그리고 커서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고 고백하며 이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왔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라. 목적을 이루었으면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자기 목적은 다 이루어봤자 육의 세계에서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기 목적도 이루면 육신의 세계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히 누리고 산다. 성경의 가장 깊은 인봉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 때는 모세를 보내셨고 신약 때는 예수님을 보내시며 점진적으로 시대의 급에 맞게 가르쳐 오셨다. 사람들은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고 산다. 또 자기 소원과 목적을 다 이루고 살아도 죽을 때는 공허하고 허무해한다.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다 똑같이 허무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육신으로 먹고 누리고 축복받다가 육의 세계에서 허무로 끝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이권 없이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종을 올리신다. 하나님은 말로 자연을 명령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는 임금이 말하는 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사장이 말하는 대로 회사가 돌아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존재의 세계에 있다. 그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사랑을 줄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존재자이시다. 고로 전지전능한 사랑을 줄 대상,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한 식구 같은 혈통적인 관계다. 고로 하나님은 천사들의 자녀급 사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다. 해석.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천인들의 영은 육신을 통해서 난 영이 아닌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시작된 영체들이다. 고로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동질 요소로 태어난 영체로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의 사랑의 대상체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부급 사랑, 이성의 사랑을 누리기 위한 목적을 두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석. 이성의 사랑은 상대적 애인 차원의 사랑이다. 한 혈통끼리 형제 차원에서 사랑하는 것과 타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와 상대적 애인 차원에서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이와 같이 천국 자체의 영들끼리 사랑하는 차원과 다른 혈통과 같은 지구 세상의 인간의 영을 상대로 사랑하는 차원은 다른 것이다. 육신을 통해 태어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상대적 사랑의 대상체이고 육신을 통해 영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상대적 사랑의 세계이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세계의 사랑으로서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을 맺는 정신적 사랑이다. 영도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만 이 세상과 같은 성기능은 전혀 없다. 영체는 육체같이 이성관계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성의 사랑을 모르셨다면 이 세상에 이성의 사랑을 아예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해석.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성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이성을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이성 사랑을 해야만 아들, 딸을 낳아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장한 남녀가 결혼 축복을 받아 아들, 딸을 낳고 번성하여 가정천국을 이루고 나아가 민족천국, 세계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체인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은 어머니만이 되어줄 수 있다. 자녀가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천사들이 아무리 잘 보시고 사랑해 주어도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자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인간을 마음껏 사랑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이상세계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이루고 사는 것이 휴거다. 휴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고 부활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최고의 휴거는 실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라.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주러 왔느니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라. 하나님도 이 시대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니 우리도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신부로 대해 주신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듯이 대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하나님과 사랑일체, 부부일체 되어 육신도 누리고 영혼도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도 인간도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랑의 배신을 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절대시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 3, 4대까지 화를 받는다. 목적의 실상은 소원이다. 목적 없는 삶은 희망 없는 삶이다. 인생 일생 동안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자기 삶의 목적이니라.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목적을 다했을 때 그로 인해 육도 영도 얻고 누리고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희망이 성취되느니라. 인간 스스로의 목적은 성취해도 육적으로만 유익이 되고 순간 지나가고 마느니라. 목적이 강하고 확실해야 강하게 행해지느니라. 목적을 두고 확실하게 빈틈없이 행해야 되느니라. 목적은 과정에서 이루어져 가느니라. 생각에서 목적이 빠지면 안 되느니라.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목적을 이루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구원과 사랑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하나님 같은 인격, 지혜, 지식의 사람으로 키워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인간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다. 목적을 이룬 자는 그 목적에 해당되는 최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목적을 이루었어도 목적에 해당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목적을 이룬 가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미한 삶이 되느니라. 매일 더 이상적으로 살기 위해 행하여라. 생각에서 잊으면 목적을 이루고도 목적을 이룬 삶을 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니라. 그 안에서 저마다 받은 분복을 이루며 사는 삶이다. 새 시대에 살아도 행하지 않으면 새 시대 주관권에만 있지 새 시대에 온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이 된다. 목적을 이루었어도 사는 것이 중하다. 목적을 이룬 삶을 살지 못하면 감각을 잃은 자의 삶이 된다.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생명나무이니라.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선한 열매가 되어라. 자기 목적을 이룬 자는 자기 소원만 이루고 살다가 육의 세상에서 끝나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산 자는 육신도 세상에서 잘되고 그 영혼도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온 자들에게만 주는 환금성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랑 속에 사는 기쁨의 존재자가 되느니라. 항상 지금이 중하니라. 지금을 제대로 못하면 현재도 미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라. 인류 최고의 비밀과 성경 최고의 인봉은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이며 또 왜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 종교 역사를 하셨는지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아시는 비밀이다. 또 아는 자가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보낸 구원자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밝히는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자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과 소원을 다 이루고서도 왜 세상에 태어나는지,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산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소원을 이루고 살아도 신이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인간은 왜 살까?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곧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전혀 모른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같이 이루면서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서도 인생들을 지도해주고 죽은 후 황금성 천국에서 영으로도 휴거된 영들을 지도해주며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성경의 맨 마지막 인봉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역사에 보낸 자를 통해 이 말씀을 풀고 행하여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신다. 기성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이것은 근본 목적이 아니다. 인간의 육신도 땅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살고 그로 인해 그 영혼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라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은 매일 창조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이제는 사는 것이 중하다. 만일 목적을 이룬 삶을 살지 못하면 열매 없는 나무가 된다. 목적을 이룬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그에 해당되는 삶이 온다. 성령도 주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전심으로 생활 속에 생명의 역사를 위해 살기다. 할 때 해라. 때 지나면 될 것도 안 된다. 결혼을 하고도 결혼 생활을 못하면 결혼한 보람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도 목적을 이룬 삶, 휴거의 삶을 못 살면 목적을 이룬 보람도 기쁨도 없다. 지금이 중하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힘내서 해라. 하면 된다. 성령과 주가 할 때 하여라. 할 일을 못한 자는 꿈도 희망도 없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이 자기 목적을 이룬 것이니라. 목적을 이룬 자는 목적을 이룬 삶을 살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는 매일 목적을 이루도록 생활하며 살아라. 저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도록 행하여라. 자기 주관적인 목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 역사에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시나니 그 기간은 1000년 동안이니라. 목적을 이룬 자의 삶과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의 삶은 너무도 다르다. 목적을 이룬 것이 다가 아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면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야 한다. 인생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목적들을 말한다. 그 모든 것은 육에 속한 것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영원토록 기뻐하고 좋아하며 만족한다.